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성도. 은혜와 진리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혹시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네, 시온 운동회가의 첫 소절이 은혜와 진리로 하나 된 우리는 부름받은 백성들. 참 옛날에 많이 부르셨죠?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은혜와 진리하면 머릿속에 저도 번쩍 떠오르는 게 우리 교회 운동회가가 머릿속에 번쩍 떠오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어떠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즉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가 찾고자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 아주 성질이 난폭한 그런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늘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술에 취한 이 농부가 부흥회에 참석하느라고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그 아내를 찾아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회중석 천정의 조명 등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온 성도들이 열심히 통성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민 이 농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라고 생각되는 예배당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는 한 여인의 뒷머리채를 감아쥐고는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바깥마당에서 그 여인을 무지막대하게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면장 부인이었던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면장 부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농부는 무릎을 꿇고 면장에게 손이 발이 되어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때 면장 부인이 농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면은 내가 용서해 드리겠어요. 농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며 아내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도 완악하고 강팍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국어사전의 은혜는 사랑으로 끼치는 신세, 베풀어주는 혜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155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은혜로 충만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첫째는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의문을 갖는 겁니다. 모세 율법도 분명한 진리이죠. 그 모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10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냐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라 하면은 이 사람이 율법사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는 그 율법만 크고 중요하지 다른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함정 있는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죠. 그리고는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세 10계명을 정리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10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하시죠.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세의 10계명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10계명을 예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만 합니다.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죠. 우리의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 죄 사함받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영생을 알지 못하고 또 영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소풍과 같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어린 시절 우리가 소풍을 갈 때에 어떻습니까? 마냥 기대가 되고 또 즐겁기만 한 날입니다. 이제 소풍이 끝나면은 다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부모님이 엄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하루 종일 소풍을 즐기다가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고 허전하겠습니까?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생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적인 힘은 성령 충만에서 주어집니다. 죄를 사하시고 죄를 멸하시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불어넣어주는 힘이 바로 또 성령의 힘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또 사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며 또한 사죄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이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두 번째로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시고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국어사전에 진리는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진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철학적, 도덕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알레테이아, 이 진리라는 단어는 거짓이 아니고 참이란 뜻으로 실체 또는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진리는 그림자에 대한 본체요, 실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를 해석할 때에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진리는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또 예수님은 율법의 본체다, 실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은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시라는 것이죠. 어느 여객선이 몇 시간 동안 바다에서 강풍에 시달렸습니다. 드디어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마는 그 강풍으로 인하여 엔진이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 배가 몇 날 며칠을 바다에 표류를 합니다. 마침내 배 안에 있는 마실 물들이 바닥이 납니다. 승객들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맞은편에서 큰 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그 갈라진 입술로 그 큰 배를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물 좀 주시오. 그 큰 배 타고 있던 선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동이를 내려요. 여기는 아마존 강입니다. 그렇죠. 바다가 아니라 강이기 때문에 물동이를 던져서 그냥 물을 마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승객들은 계속해서 바다에 떠 있는 줄을 알고 그렇게 물을 찾았는데 실은 물은 바로 배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항상 우리는 진리를 먼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해 두 손 벌려 기다리는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허공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목마르다, 삶이 괴롭다고 한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14장으로 넘어가서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것은 바로 진리로 충만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자의로,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었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 역시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충만이라는 단어 그리스어로 플레로마토스라고 하는데 잔이 넘치는 상태 또는 우물물이 아구까지 차고 넘쳐 흘러가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 예수님의 넘쳐나는 은혜가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 말 그대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그런 뜻과 함께 이 세상 것들로 충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것으로 충만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만은 성경 필사, 성경을 직접 노트에다가 적는 것도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가
은혜 충만히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 찬양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진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만 합니다. 프랑스의 성자 베르나두스는 말하기를 은혜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은혜를 잃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힘써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은혜를 유지할 때와 소멸했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힘씁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이죠. 또 전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인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넘쳐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거지한 사람이 건너편에서 다가오고 있는데 손을 벌리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거지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어. 그러면서 그 거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사람이 거지 생활을 졸업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남에게 손 벌려 살지 아니하고 남에게 주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여, 이 사람의 깡통이 돈주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사람의 이 흐름한 옷이 신사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떨어진 구두가 신사구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이 거지가 믿음도 없는 듯이 보이던 이 거지가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화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생활을 해왔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서 오늘 내가 가장 큰 것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깍듯이 하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거지는 그 후에 신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톨스토이의 그 기도에 이 거지가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화답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거지가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많이 받으면은 참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면서 사는 사람은 평생에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좋은 모델을 본문에서 우리가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만했다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도 역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나도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